이제 마이크 잠시 끌게요.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속의 역사 9번째 구약의 마무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포로 이후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 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함께 보시고 또 유다의 멸망을 함께 요약형으로 저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로 시기를 보낸 그 이스라엘, 그리고 포로 귀환하는 그 이스라엘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은 이제 70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1차 포로 할 때, 다니엘이 이제 잡혀갔던 그 시점부터 해서 여호야긴 두 번째 임금이 2차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리고 3차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시드기야도 포로로 가다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성전 파괴와 함께 그 역사를 쓰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귀환할 때 고레스 바벨론의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연도가 온전히 70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계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파괴된 시점,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시점이 사실상 70년으로 확인된다고 기록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은 이 성전,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또한 성령이 임한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확장되어서 나갔죠. 그 중심으로 볼 때 성전이 파괴된 그 시드기야 3차 포로 시점과 그리고 포로 귀환하여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된 그 시점을 말할 때 그게 70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예언 또는 하나님의 미리 보심은 그것은 이 성전의 파괴와 성전의 완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은 1차 포로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70년이 넘는 또는 7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여호야김의 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바벨론에 도착한 다니엘이 보게 된 그런 바벨론의 이슈타르 문이라는 것이 이런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그것이 발굴된 것이 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발굴이 돼서 이 페르가몬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들어가는 문이고 이시타르 문이라고 해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신들을 상징하고 있고, 또 이보다 사실 중문이 또 있는데 두 번째 문은 더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시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전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규모의 문들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보게 된 문인 거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웅장함을 보았겠죠. 그리고 이 포로 생활들이 어떠했는가를 성경과 또 그들의 상황 속에서 살펴보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 에스더서에서 그들의 포로 생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서는 기본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시,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고, 또한 그 후에도 다니엘의 역할이 보여지고 있는 게 다니엘서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에스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 바사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그 그리스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임금의 후궁으로 들어가 이제 두 번째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파문된 그 여왕의 뒤를 이어서 여왕이 되었던 그렇던 이 에스더서도 이 포로 시기 생활을 잘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는 그들에 대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회개에 대한 촉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귀족의 자녀들이 1차 때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떤 관원 생활 그리고 공직자 생활을 조금 바벨론이랑 그 새 친구들을 보아도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통해선 그들이 이제 귀환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귀환하지 않고 왜냐하면 크세르크세스의 전전이 이제 고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인제 그들만의 그룹 촌락을 형성하면서 또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의 촌락을 형성하면서 살았던 것이고 또 그들 안에서는 장로들이 또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존재했고 그들은 그 생활권 안에서 관리로서도 살고 또한 상공업에도 종사하면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을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사실 못난 사람들, 소위 말해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게 된 것이죠. 그들이 남은 자인 거죠. 그들이 포로들이었지만 그 이집트의 때와는 다른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뭐 그렇게 지나치게 심각한 상황 속에 있지 않고 또 아까 본 것처럼 아주 화려한 문명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아니 이렇게 큰 궁전과 그 바벨론의 궁전과 이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함들을 보면서 그들이 엄청 궁전을 크게 지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어마어마한 그 궁전들을 짓느라 뭐 에너지를 물론 많이 소비했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그와 같은 문화와 문명들을 보면서 내심 '아 이들의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다. 마루둑 신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의 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징계로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고 그러므로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살다가 처음 어떤 이렇게 독일이라는 어떤 커다란 문화들을 접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 한국 사람들은 생활 습관이나 이게 못해서 이렇게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는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을 에셀은 지금 이 상황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산 그 문제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귀환이 결정되었지만 이제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과 함께 돌아가라."라고 했지만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아 이 귀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갈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귀환한다라는 그 결정 자체가 굉장히 큰 헌신과 봉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생활 속을 들여다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에스라서와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1 차, 2 차, 3차 이렇게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어느 왕 때 포로 귀환했다."라고 하면서 누구 인솔 하에 누구, 누구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두고 와서 헌신한 사람들을 길이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어쩌면 어떤 기념탑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 기념탑을 세우는데 후원했고 도왔다."라고 이렇게 명패를 기록한 것들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그 건립하는 데 있어서 후원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마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 정착된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아주 중대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했다라는 것을 그들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 엿볼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아까 보셨던 그 바벨론의 문 그리고 이것은 페르시아 수산궁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위병이나 경비병들, 군사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벽화들이 벽돌인 거죠. 그게 발굴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들의 모습 어쩌면 이들의 모습을 에스더 수상공이니까 에스더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쪼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대로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보고 있었던 그 장면을 2,500년 전의 장면을 우리도 역시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 가히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인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요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요런 것들 실린더라고 하지만 각자 시대 때마다 지난번에 인제 바벨론의 그 역사기를 기록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돌에다가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기록을 했던 것이죠. 기둥을 세우고 때로는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엄청나 크게 그 마을 한복판에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그것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림으로 조각하기도 하고 글로 쓰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을 물리친 고레스 임금 그러므로 인제 세워진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임금이 인제 그들의 인제 고레스 임금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그 치적 속에는 성경에 나오는 포로 귀환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 문자를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뛰어난 학자들이 이 문자를 영어로 독일어로 또는 그것을 한국어로 이렇게 또 번역을 거쳐서 우리는 이것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를 통해서도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통해 이것이 어쩌면 성전이 예루살렘 파괴 시드기야 때 이후로부터 70 년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들이 살면서 직접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 원년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연수가 다 차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이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실린더가 이 포로들의 귀환에 대한 선포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나 고레스는 신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서 영원히 그곳에 거주하게 했다. 나는 포로로 잡혀왔던 거주민들을 모아서 그들의 곳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그 고레스 칙령의 그 자신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 이렇게 하면서 내 치적은 그와 내 통치 방법은 그들의 고향 땅을 보내고 그들의 신전을 다시 세우게 하고 그들의 종교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었다라는 내용이 그 아까 보신 돌 기둥 같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서 찾아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첫 번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는 이렇게 고백을 에스라서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보셨던 그 기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는 이런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로 귀환됐는데 이 에스라와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이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그가 자신의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곧 그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운이 좋게 그렇게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할 때 당시가 바로 이 다니엘, 다리오 왕, 이때 있었던 왕들이 바로 다리오 왕이죠. 바벨론의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 전쟁, 마라톤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1차로 수르바벨과 이렇게 거쳐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때는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되고 그리고 다시 학개 스가랴가 격려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다시 다리오 왕 제6년에 재건이 완성되었죠. 이 문서들을 보십시오. 이것을 재건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의 역사적인 순서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림절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때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때가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그리스의 공격을 당했던 그런 그리스에게 패배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라톤 전쟁도 패배했죠. 페르시아가. 그리고 나서 또한 에스라가 다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성전을 완공하고 그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 성전을 보면서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해냈다라는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눈물로써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한 3차 귀환이 이 포로 귀환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로 다시 귀환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가?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에게 닥치는 또 삶의 고난도 당연히 '아이 뭐 다 겪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고난을 피할 수 없는가?'라고 했을 때 아버지도 징계를 한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의 자식들을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 자녀들을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지날 때에 물론 우리의 실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고난에 대처해야 하는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찾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이 술 맡은 관원의 직분처럼 우리에게 맡겨 주신 직분들을 통하여서 맡겨 주신 책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선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에스라서 4장 16 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에스더의 심지 굳은 결단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대처하는 마음들이 물론 뭐 "죽고자 하면 산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죽을 각오를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진 않지만 그들의 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꼭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그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일 경우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베드로전서 5장 7 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라고 베드로가 고난 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어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있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 발휘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에스겔도 그렇게 권고하였고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 조국의 비참한 상황들을 그렇게 대면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 가운데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올곧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함께 이 마이크 켜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더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